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맞으시는 그런 사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어떤 좋은 강당이나 어떤 교회 혹은 공연장 같은 그런 대중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하신 것이 이 바닷가, 해변가와 그리고 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는 약간 언덕이 있는 이런 들에서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에 수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죠. 마이크나 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해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강단이 바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를 타고서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지시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배 위에서 이 해변가에 있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해변가에서 같이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말하면은 훨씬 더 말씀이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배를 하나 대여하신 거죠. 배를 하나 대여해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앞에 있는 해변가에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인데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배, 이 두 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원래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면서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의 배를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해변가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다 마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러 가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을 들으려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시몬 베드로가 배 두 척이 이제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했죠. 그것이 뭐냐면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고기 잡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이 없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고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동료들은 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만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이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 고기가 언제 산란을 하고 고기가 언제 이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고기의 길이 나 있고 고기들이 어디에 몰려 있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고기를 잡은 그 그물을 올려서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가득 잡게 되었죠. 그리고서는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보고 물고기들이 잔뜩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놀랐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무서워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든 말씀을 간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께서 육지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시고서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자, 말씀을 마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변화가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 베드로는 왜 이 바닷가에 대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은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목수가 바닷가에 대해서 뭘 합니까?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자기 또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대한 지식이 다른 누구에 비해서 탁월했다는 직업이에요. 직업, 어부가.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무시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똑똑하게 그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호칭도 조금 바뀝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읽으실 때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존경하는 호칭이에요. 존경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데 따라서 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주는 모든 것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주여라는 호칭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구로 바뀝니까? 주여라고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선생님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오늘 시몬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한 변화를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을 보고서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이를 봤어요. 이를 봤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본 것은 단순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가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을 던졌을 때 일어난 결과를 통하여서 시몬 베드로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볼품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저처럼 귀티나고 저처럼 이렇게 말쑥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볼품 없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목수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꾀죄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나아갈 때 무릎 아래 엎드려 나아가야 됐어요. 엎드려 나아가지 않고 오체, 그러니까 오체라는 것은 팔 2개, 다리 2개, 그리고 또 뭐예요? 머리까지 해서 오체라고 해요. 복지. 이 오체를 모든 것을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신에게 나아갈 때 오체 복지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말씀의 결과를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의 입에서 변화의 화산이 폭발하듯이 꽉 차있던 것이 속에서 터지듯이 나온 첫 번째 말씀 따라서입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변화는 따라서 합니다. 선생님, 주여. 예,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막말 많이 했죠.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속에 성질나는 대로 욕하고, 성질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가슴에 시기가 일어나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면 질투하고, 미움이 일어나면 미워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다퉜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 일어날지라도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서 내 입으로 찬양이 나오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잊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집중을 하셔서. 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이 다툼하고 욕하고 죄를 짓던 이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죠. 예전에는 내 육신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따라서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를 만난 시몬 베드로는 예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몰라요. 안 지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살인죄를 지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아마도 안 지었겠죠. 여기 혹시 사람을 죽여가서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한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냐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살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안 섬긴 것이 죄인 줄 깨닫게 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으며 산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인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죄인지, 아니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여 kyrios,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한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변화 4번을 일단 먼저 볼까요?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왜? 내 죄는 누구를 따라갈 때에,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길을 쫓아가서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주여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나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주님의 용서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3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 무엇을 버려두고 갔어요? 고기, 그리고 뭐? 배. 여러분, 배 한 척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배 한 척이? 여러분, 그 많은 그 물에 찢어질 듯한 고기. 여러분, 시장에 우리 주부님들은 아시죠? 시장에 가면 생선 3마리 넣고 보통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백 마리의 고기, 그 물이 찢어질 정도,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0마리만 해도 100마리만 해도 3마리당 하면은 얼마예요? 계산이 빨리 안 되네. 한 30만 원, 40만 원. 그 당시에는 고기값이 더 비쌌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고 이 장비가 좋아서 막 잡지만,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했다? 버려두고. 또 누구를 버려두고 갔어요? 부모도 버려두고 갔어요. 집도 버려두고 갔어요. 고향 친척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친구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 버려두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짖기 전에는 우리에게 귀한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귀한 것은 재물이었고, 가족이었고, 고향이었고, 친구였고, 직장이었고,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긴 이후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누굽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내가 걸어가는, 따라서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져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갑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니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 예수의 길은 또한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잠깐의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영화의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선생님 하게 되었고 주여라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든 것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가장 귀한 예수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똑똑히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에 변화가 생기기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종이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